남한 군대 중에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대가 어딘가? 이 질문을 우리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최전방 부대는 모두 다 자기네 부대가 그 부대라고 말합니다. 26사단, 또 22사단, 15사단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귀순한 북한 군인들의 정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 군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대는 3사단 백골 부대라고 합니다. 제가 3년 가까이 복무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백골 부대는 지독하게 훈련시키고 모질게도 고생시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한때 가장 심한 훈련인 백골 정신교육대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 군대 말로 등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나왔습니다. 그냥 하는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좁은 이 도랑 속에 팬티만 입혀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로 포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좁은 도랑 속에 양쪽에 벽에 묻혀서 이 어깨에 있는 피부가 다 벗겨지고 도랑 속에 있는 또 돌멩이 때문에 등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치를 떨게 하는 백골 정신교육대였습니다. 백골 부대를 강하게 만든 것이 백골 유격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운이 좋으면,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2년에 한 번 훈련 있습니다. 이 백골 유격 훈련을 받고 나면은 백골 부대가 어떤 부대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같은 상황에 오면 이상하게 힘이 더 나고 자신도 더 생기고 생기가 도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가장 강한 그런 인간, 사실 옛날에 소원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백골 부대 훈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강하게 받았는데 이미 이제 50년이 됐죠. 50년이 됐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한참 젊었을 때 했던 경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골 부대 훈련은 정말로 지독합니다. 유격 훈련 들어가면은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배때기 붙여라고 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앞병사 등에다가 배를 붙이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말을 해도 참 못되게 말을 한다. 조금 좋은 말로 하지. 배때기 붙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백골 유격 훈련, 또 백골 정신 훈련 그런 것 외에 실전 훈련도 하는데 연대 연합 훈련 혹은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밤새 야간 행군을 합니다. 낮에는 적에게 관찰되기 때문에 밤에 움직이는데 밤에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밤 행군 때는 앞병사 등에 바짝 붙어서 감각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어차피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각으로 앞병사 뒤를 따라가는데 그 감각을 놓치면은 대열에서 이탈되고 맙니다. 등에 배를 붙여야 돼요. 어느 해 훈련 때 앞에 가던 고참 병사 하나, 제대할 때 다 된 병사 하나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대열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군대에서는 고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경험 가지고 전부 다 군대 생활을 하니까요. 신병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만은 고참이라서 아마 소변 보러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참이 절벽 쪽으로 가다가 안 멈추고 그냥 걸어갔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계속 행군을 하면서 혹시 그 고참이 죽지는 않았나, 큰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밝았을 때 그 병사가 보였습니다. 철문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총은 메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죽음이죠. 그것을 보면서 백골 훈련을 그토록 지독하게 하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되게 힘든 인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그냥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훈련이다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연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붙이기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그 나무는 참 좋은데 그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접붙이기입니다. 원하는 품종의 나무, 줄기를 원나무에다가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붙이면은 감이 열립니다. 또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붙이면은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립니다. 찔레나무에 장미를 접붙이면은 장미꽃이 피게 됩니다. 이 접붙이기 할 때 중요한 것은 두 나무를 제대로 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이기 했다, 그냥 붙이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나무의 생명, 그리고 접붙이기 하는 나무의 생명이 붙어야지 원나무의 힘, 그리고 붙인 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게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접붙이기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려면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심을 때, 맨 처음에 모종할 때는 가까이 심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무가 되면은 나무 사이를 적당하게 띄워줘야 됩니다. 심은 후에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다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때 열매를 얻다가는 얻은 열매도 못 쓰는 열매고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3년 후에 숙성한 성숙한 포도나무가 되어서도 중간중간 또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솎아줘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는 것 이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는 것 이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피울 때 포도나무 가지를 쓰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규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80편에서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곧 기독교인들이 포도나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도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포도나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아무 쓸모없는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합니다. 어쩌면 그러면은 내가 가짜 포도나무는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짜 포도나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곳에서 찾아다니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자 어느 틈에 포도라는 열매를 구경도 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포도 열매가 맺혀도 전혀 먹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실망하셨죠. 좋은 포도나무가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전혀 아닌 포도나무, 전혀 아닌 포도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은 어찌 됨이냐.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거름도 주고 땅을 파기도 하고 해도 주시고 물도 적당하게 주셔서 모든 포도나무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나님 탄식을 하시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 가짜 열매 그리고 농부가 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 쓸모없는 열매, 하나님께서 농부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농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소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조그만 화초를 길러도 또 옛날에 농사 지으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모든 애를 땄습니다. 어떤 것은 전혀 아끼질 않습니다. 아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에서 진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짜 포도나무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없는 가지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죠. 쓸모없는 가지들이 먹는 영양분을 열매 맺는 가지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시죠.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열매, 바른 열매, 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심은 특별한 포도나무이고,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를, 기독교인이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말씀이시죠.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잘라서 내다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포도나무는 엄격하게 분류된다는 말씀입니다. 좋다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끝까지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한다는 말씀, 딱지를 붙입니다. O 동그란 표시, X 표시 다 딱지를 붙이십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를 구별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각각에 따라서 조치가 따른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하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기다립니다. 물 주고 3년만 더 봐주십시오. 잘라버리려고 했더니만 농부가 그러죠. 주인 어른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후에 만약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그때에 뽑아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한이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들 일꾼들을 불러서 알곡과 가라지를 각각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 안에 거둬들이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는 경우, 중간에 솎아버리는 경우, 중간에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환경도, 나 자신의 개인 능력도 별로 없고 또 나한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 도움이 될 것도 없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여러분들이 좌우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참 포도나무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기독교인들은 그 노력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덜하고 여건이 덜하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내가 이것저것 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갑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식 키우기가 정 힘들어지고요. 경제 문제도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학도 좋고 약들도 좋은데 제대로 건강 못 누리고 골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업도 점점 힘들어가죠. 조그만 장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상입니다. 주변을 보면은요, 임대 표시 붙는 가게가 무지하게 많아요. 요즘 또 집들도 그렇게 지었죠. 1층, 2층은 뭐 가게로 짓고 위에는 뭐 주거로 이렇게 짓는데 보면은 너무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덜 만드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조금 해보고 난 뒤에 이건 아니구나가 아니라 조금 해보고 제법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게 되고 모양새도 갖췄는데 사실은 진짜로 붙어 있지 않는 것,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고 어떤 길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데서도 자식 문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왠고하니까 내가 교회 밖에 있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저분은 밖에 있으니까 교회 안으로 해야겠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는 스스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밖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난 크리스찬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늘 말해왔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는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탄식입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8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의사가 있는데, 이게 좋은 약이 있는데 왜 이 약을, 이 의사를,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오히려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공경함이 없이 말만 그렇고 거기에 따른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냥 다 봐주십니다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고 나를 공경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 없으면서 나와 관계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 아니면서 내 자식인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 하실 때마다 하나님 가슴은 참 쓸쓸하십니다. 쓸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받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 일도 신앙적으로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거나 속상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바가 많습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라는 우리나라 노래인데, 그런데 굳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도, 때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가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꼭 생각하십시오. 굳세어라 금순하고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꼭 붙으시면 되게 긴 것 같죠? 절대로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 한 2분, 3분 지나는데도 되게 긴 것 같잖아요. 차 몰고 가면은요. 그런데 금방 끝이 나죠? 그 어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험한 모습을, 더 서글픈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꼭 붙으십시오. 어떤 일에도 붙으십시오. 예수님 생명에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에 있다, 신앙생활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 생명이 맞붙어 있도록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십시오. 걸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늘 예수님과 말하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듯이 늘 예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행하신 예수님 보고요.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틈만 나면 기도. 꼭 눈 안 감고 하셔도 돼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이 바깥으로 나갈 때 문 열어주고 문 닫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문을 잡을 때 저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못 열어주면 할 수 없습니다. 문 열어줄 때 아이들이 나갈 때도 늘 문고리를 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챙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참 특별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마디 그냥 꼭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 너무 말하는 사람이 한마디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당하고 속상하는 일이 많죠.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나도 한마디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도 삶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한 거 감당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기적인 나라, 이기적인 세상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나왔는데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열매가 안 맺어요. 삶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나는 별로 수고 안 하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러나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것 참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적은 자 속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좁은 길, 평화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로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인데, 그런데 돌아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젊음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서도, 다리에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붙어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젊음, 능력, 재주,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